회차가로 나눠서 오늘과 내일 이제 마지막 66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상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같이 예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먼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그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 환상 중에 또 이와 같은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마지막 그간 말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체포돼 가지고는 나중에 또 유배당하게 됩니다. pat모섬 에베소에서 거기서 가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pat모섬 유배당하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자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바로 회람 편지로서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7교회에 대한 회람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바로 시대적으로 이런 교회들의 양상을 뗀 교회들이 바로 전개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 7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런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의 7교회만 띄운 편지가 아니고 이 성격은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 소아시아 있는 7교회 회람 편지고 4장 이후에 바로 그것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심판과 궁극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바로 계셨고 또 그리고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살려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같은 약속을 구약 이제 354번 가까이 걸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성경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현재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살려주는 바로 그 같은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현재의 부활. 그리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이제 어떤 과 같은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모습으로서 변형돼서 들림받게 되고 연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완전히 본어게인한 크리스찬.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쭉종이와 완전히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만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들림받게 되고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 이하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들림받게 되고 이제 공중에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부된 우리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들림받을 때 한 사람을 더 이때 놓쳐버리면요, 진짜 천추의 한 해이 될 이와 같은 재난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하게 본어게인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어게인 증거가 뭐냐? 그건 여러분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그리고는 확실히 삶으로서 믿는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이때를 놓쳐버리면 절단난다는 것을, 또 그리고는 우리 이웃에게, 또 그리고는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성경 전체적인 지금 맥락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럼 제3성전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오말 그 신전이라고 이슬람의 신전이 선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난 뒤에 다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이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헤롯 대왕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걸 46년 동안 정개충을 해서 엄청나게 오늘 그 흔적이 나타나 있다시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반영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때 로마 티터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셔버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부셔버렸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보면 그 이제는 통곡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그 성경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다 부셔져 버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나중 AD 5세기경에 그곳에 마호메트가 그곳에서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아주 이슬람의 신전으로서 오말 신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바로 기독교 믿는 그 같은 이제 교회들이나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오말 신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그게 황금 도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말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부셔버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지금 계속 뉴스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건드려가지고 했다 하면은, 저건 여러분 이제는 세계 완전히 핵전쟁과 전쟁입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 건드렸다 하면은, 그와 같이 또 학자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전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세상에 돌아갈 것인 것을 느부갓네살과 함께 환상을 보여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직접 또 다니엘이 그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열발가락 시대, 여러분 10분국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여러분 10분국 시대가 나타날 때 그때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 열발가락 10분국은 구주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같이 이제는 또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발가락 시대의 그 같은 큰 이제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리더가 누구 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7년 화평조약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도 그와 같이 또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7년 화평조약을 맺었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딱 부셔버리고 이러면은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분국에 거기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딱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하고 이스라엘하고 7년 화평조약을 맺어서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그와 같은 이제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이제 구주 공동체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하고 이
지금 화평제약 맺은 그것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방군이 쳐들어온다 못 이긴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슬람의 중동 국가들이 꽉 쳐들어오지만은 못 이긴다. 그리고는 나중에 북방군이 쳐들어온다, 북방 루스군이 쳐들어온다. 이건 러시아군을 포함한 겁니다. 쳐들어오지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 기재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는 들림받는 이때까지는 주로 교회 시대인데 이방인의 구원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이제 환란 속에서 주로 구원받는 사람은 물론 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불신자. 그런 교회 안에 생활하지만은 쭉정이 그거는 완전히 본어견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대인들 중에도 물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올라가지만은 그래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7년 대환란 속에서 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때 이방인의 구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게 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을 환란 속에서 막 연단 가운데서 이와 같이 구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와 같이 이기고 이제 남방군 그리고는 북방군 다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에 딱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야베가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딱 세력을 얻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돌변해버립니다. 딱 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제3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나타나서 딱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대항하다가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큰 여러 가지 바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난하고 이런 과정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 3년 반 딱 이렇게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때 이제는 뭔가 하면은 666을 이제는 새기게 해서 666을 손목이나 이마에 새기지 않은 자는 경제 활동을 못 하도록 딱 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666 시대는 아닌데 이때 여러분이 무슨 카드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지금 전혀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666이 새겨지지 않은 절대 그렇게 이제는 경제생활을 못 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는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제 말년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완전히 그룹별로 이때는 경제전, 자원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체 중동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 있던 나라가 그 동방 2만만의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만만의 군대는 그것은 2억의 군대입니다.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 이 자원 지역을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유브라테 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서 무기토 지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 성도 본어게인에서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그런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지상 재림을 하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서로 이제는 동방의 그 2만만 군대와 그리고는 적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가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과 바로 이제 우리 모든 신약 우리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 내려오는 걸 보고는 오히려 야베가 대항하다 못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와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단과 악령들은 그것들은 결박시켜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귀신과 사탄을 묶어서 집어넣어버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 평온하게 되어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많이 인구도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했던 우리는 지상 강림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같은 통치에 우리는 왕적 권세로서 천년왕국을 또 다스리는 자로서 이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다 이제는 다 됐을 때 이때 한 번 더 심판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무정에게 집어넣었던 사탄과 귀신의 영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천년 동안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으로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여기 믿지 않은 불신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가려냅니다. 가려내서 이걸 염소와 양이라고 염소와 양으로서 분별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를 이제 다 하나님이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누구를 불러내는가 하면은 전부의 불신자들이 죽어서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 다 불러냅니다.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을 이게 이제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내 가지고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망록에 딱 바로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망록을 딱 보면은 거기에 그 죄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생명록과 또 그러고는 예전 하여튼 여러분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해 가지고는 그다음 둘째 사만 이제 진짜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게 지옥에 진짜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 전에는 지옥에 해당하는 음부에 있다 다 불러내 가지고 음부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한 둘째 사망 바로 그 유황 불못이 있는 지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는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으로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무슨 부활이냐? 사망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혼들을 불러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이제 주님께서 전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살았던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신천신지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여러분 기초석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황금으로서 쫙 깔은 길로 되어 있다. 이거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쫙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고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남으로써 나는 바로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딱 전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나는 바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야훼라. 그는 역사의 주권자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와 같은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쫙 세우는 그 과정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피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 교회에 보낸 회람 편지를 통해서 바로 2장, 3장에는 그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면서 감람산에서 하신 감람산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같이 예언한 대로 무너지고 난 뒤에 후일, 그게 무너지고 난 뒤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제3성전 지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완전히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시피 그대로 또 하면 이건 뻔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핵전쟁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7년 대환란의 시작 그리고는 바로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처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민족이 민족을 이와 같이 대적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처음 초기적인 이와 같은 징조가 있다. 본격적으로 이와 같이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겁니다. 처음에 징조적인 이것이 나타날 때 이때에서 지금 요즘 보면 계속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러시아가 핵전쟁 하겠다고 그러고 북한이 핵전쟁 떠버리고 그러다가 진짜 이제 소소한 일에서부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큰 환란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는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쯤 저클서가 이제는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그리 인정 못하니까 대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피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그같이 잎이 나고 이랬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을 나타내거든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막 희한하게 그 스토리를 보면 희한하게 그같이 독립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종말의 것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임자의 임함이 노아의 같은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 그같이 대비시키고 이라갔듯이 바로 이제 또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한 이게 휴거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24장에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열 처녀의 비유를 떼서 기름 준비된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여러분이 항상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성령으로서 딱 준비된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는 양과 염소의 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에 관한 성경은 신약 성경에 총 25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에 대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세상 징조가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단단히 진짜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이 강림은 초림과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구약 성경에는 주요 재림에 대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같은 그 말씀이고 또 그리고는 메시아 왕국을 집중적으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는 실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세일 그 나눔할 때 재림을 믿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이 7년 대환란 이런 거 믿습니까? 하면 글쎄요, 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바로 수차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심이 간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 영이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이성으로 또 이성과 세상적인 것 같은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전무후무한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아멘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즐거운 소망 중에 주님의 대림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사상, 재림사상을 항상 내가 가지고 딱 준비된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같은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다 짊어 주셔서 이걸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만은 성경의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 3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계시록도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같이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여러분들께서 딱 대비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같은 딱 신앙으로서 유비무환의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뭐 차차 오겠지, 뭐 그때 뭐 좀 생각해보지. 그랬다가 갑자기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천추의 한이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는 1장 4절에서 8절까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때도 그대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분명히 바로 지구가 여러분 북반구 남반구에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다 보시기에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동시적으로 다 이제 이와 같이 보고 느낄 그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바로 전능자라. 이와 같이 직접 예수님에 관한 것 같은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상에서 쫙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기록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데 아시아의 7 교회들이 그 촛대가 나타나고 이런 7 촛대가 나타나면 이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교회의 사이를 벼를 잡고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 중에 있는 그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혼절해 버렸습니다. 보고는 그냥 막 영광 가운데 너무 그게 해가지고는 그냥 혼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같이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니엘 21일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 잠깐 혼절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큰 영광 중에 너무 큰 그 주님의 그걸 보고는 지금 요한이 혼절하는 상태와 같이 됐을 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 것과 그리고는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있는 7 교회의 그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는 장차될 일,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 예배 장면이고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19장까지 쫙 7년대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바로 큰 재앙을 당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 교회 시대에 2장 3장에는 딱 나타나는 것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첫사랑에 불탔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근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년을 다해서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이곳에 또 사역했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또 사역하고 사도 요한이 가서 사역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이제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 막 첫사랑에 불탔는데 시간이 가다가 이제 쓱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서머나 교회는 그때 여러 가지 신앙 때 핍박 시대 때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는 여러 가지 환난을 잘 이겨나갔던 그 같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거의 교회를 잔멸하라고 그와 하지 않습니까? 교회 부셔버리고 성도를 탄압하고, 지금 시진핑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교회들을 그와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그 같은 상태에 있던 그와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를 그 고난을,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겼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도 있다. 버가모 교회, 이 혼합종교 시대에 등장하는 그 같은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래요, 혼합종교. 지금 보면은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지금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또 많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도 이렇게 오염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버가모 영적 음행을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도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혼합 종교로서 이와 같이 되어 있던 것 같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를 구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대교회, 오늘날 여러분 종교개혁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개혁적인 것 같은 교회인데,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했어도 루터교회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만 카톨릭과 그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은 로만 카톨릭, 교리적인 것은 신교, 이런 상태로 아직까지 중간에 종종한 것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교회. 이것을 또 바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부흥의 전도 시대에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는 여러분 전도 충만, 이런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머리에 하나님을 새기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것을 새기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겼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탁 이제는 인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너희가 다가올 환란의 때를 면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라오디게아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이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교회가 있었지만은 세대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지금 종말의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는 부자라 하고 경제적으로 뭐같이 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것 같은 혼합적인 것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있는데,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여러분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리고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분명히 하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계속 마지막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가지고는 바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결승점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교회 시대,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그것을 또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말 시대 때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는 다원주의 교회들, 또 목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딱 다원주의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 그리고는 이 신앙에 조심해야 될 것은 진영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영 논리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좌파기 때문에 좌파는 무조건 이렇게 하든 다 옳다. 내가 우파기 때문에 우파는 뭐든지 다 옳다. 이런 진영 논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영 논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는 그런데,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세계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딱 그리스도 가치관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미지근한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특히 종말론 시대에 이때는 이런 교회가 양상을 많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여러분들께서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 2장 3장에서 말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해결해 준다. 그리고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경꾼 신앙과 체험적 신앙, 이 판약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체험적 신앙으로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말씀으로 예배법 하나님 바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라. 영혼의 새벽을 깨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의 양상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피아, 라우디에 교회 여기에 바울이 요한이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7교회는 그 시대 교회 또 그러는 시대적으로 쭉 흘러오는 그 교회의 양상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7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교회의 바로 패턴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 5장에는 이제 휴거된 이후에 그 예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와 같이 말씀할 때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또 공중 재림을 하는 휴거를 예시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은 이제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하는 것 같은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에서 이제 휴거된 교회, 휴거되어서 올라간 천상 예배 장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4장, 5장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는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된다는 것 같은 근거, 대다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환란 전에 우리는 1차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된다. 이게 통설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 중간에 이와 같이 또 이제는 들림받게 된다. 우리 교회는 환란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환란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고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과 그리고는 전체 대개 많은 신학자들과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그럼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두 번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그 같은 모든 바로 심판을 받아서 속량과 대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진정한 성도는 절대 두 번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여러분 방주를 지어가지고 8명의 그 식구들이 딱 들어가고 난 뒤에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가 쫙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7년 대환란의 이와 같은 불심판이 오는 것은 그 전에 노아와 같은 천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 안에 딱 제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때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 전에 의인 롯의 가정을 구원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롯은. 그래서 의인 롯이라고 하듯이 그때 소돔 고모라 심판 전에 롯의 가족을 이게 천사가 끄집어내듯이 오늘 7년 대환란 전에 분명히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같이 불러낸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요.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이틀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7년 대환란 그때. 그리고는 바로 이때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7년 대환란입니다. 바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에 노하시면서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에 있대. 그 다음에 나중에 7교회 시대 다음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전에 이와 같이 휴거가 일어난다는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이와 같이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이때 7인을 띄고 7나팔 그 천사가 나와서 나팔 불 때 재앙이 일어났다가 마지막 7 나팔 때 그때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때 환란 중에 또 쭉정이 성도들도 환란 중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거 진짜구나. 나중에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많이 휴거했고 없고 자기는 휴거를 못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거듭나지 못했던 교회는 다른 거 있지만은 본능에 낳지 못한 성도는 말은 나옵니다. 7년 대환란. 이 성도는 뭐냐? 그는 쭉정이 성도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진짜구나.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죽어도 내가 순교해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인을 가진 천사를 보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의 인을 쳐가지고 마지막 전도자로서 내세웁니다. 누구 전도합니까? 물론 거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리고는 마지막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그와 같이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와 같은 또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는 휴거하게 되는 그 과정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먼저 나도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확 여러분 그와 같이 막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을 대동한 천사장의 소리가 우렁차게 같이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막 웅장의 바로 이제는 우리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같이 소리가 난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지금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그들이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변형돼서 그대로 들림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거된 성도들이 천상 예배 장면이 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그런 예배 드리는가 그걸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다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딱 그룹 천사들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는 신약의 12장제는 그 사도 이게 구약시대 때의 성도 신약시대 때의 성도를 나타냅니다. 이같이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이 들림받던 성도가 어디 가느냐 24장로가 있는 저곳에 여러분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옆에 7명이 앞에 바로 수정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7명이 쫙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계시면서 천상의 찬양 소리가 나는데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속죄받은 그 찬양 소리가 전 구원받았다 들림받았던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확 올라나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과 같은 찬양 소리가 나고 그리고는 만물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과 같은 찬양을 하는 찬양 소리가 나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딱 천상 예배 장면 이것은 바로 들림받았던 성도들의 예배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5장에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이 두루마리 문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문서를 이제는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 같은 장면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단에게 넘겨진 권리 정서가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 같은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촌의 이와 같은 문서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구촌입니다. 넘겨줬는데 그 사단이 나중에 예수님을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거.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 지은 그것에 지구촌의 문서를 넘겨줬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에게 넘겨줬다는 그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께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너한테 경비하고 절하면 너한테 이걸 주겠다고 바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인봉을 띠기에 합당한 자. 그러면 옛날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땅 무르기 법에 대해서 바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을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팔았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때 이때 땅을 환매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제는 그 같은 친척이 또 그러고는 땅 무르기를 할 땅을 대신 바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러고는 친척 중에 이것을 원하면은 이것을 땅을 대고 같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땅 무르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구촌을 팔아버렸던 것 같은 문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만서는 이것은 지구촌 판매 문서와 똑같은 것 같은 겁니다. 그 이걸 누가 이걸 찾아오기에 합당하냐? 바로 이때 요한이 가보니까 땅 위에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바로 이제는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봉을 띠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서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 땅을 지구촌을 찾아오기에 바로 합당한 자라.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참 인간으로서 그 같은 자격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환매 능력이 있습니다. 직접 바로 죄의 대가,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지불하시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바로 환매를 자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땅 무르기법에 이와 같이 정한 그 조건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예표적인 것 같은 모형적인 건데 오늘 지구촌을 찾아오는 그것의 이 땅 문서가 바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받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는 천상에 바로 이제는 그 휴거했던 그리고 천상 예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장 5장인데 이제 6장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인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인을 띠게 되는데 그 인을 띠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7인을 한 인을 뜰 때마다 이 땅에는 막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구약의 그와 같은 계시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열람하지 말고 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요한에게는 이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고 그것을 또 바로 이제는 전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라고 그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에는 한 일회가 7년인데 7일에 먼저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49년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같이 고레스 왕이 허락하고 난 뒤로부터 49년이 될 때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또 이같이 중건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이같이 스룹바벨 성전과 이 성벽이 이제는 건축되고 난 뒤에 그로부터 62일에가 되면은 434년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7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7년의 화평주약을 맺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제3성전의 문제를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 촉발의 계기가 되고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께서는 곡과 마구와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오만 신전 건드려가지고 부셔버리고 이러면요. 그건 대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먼저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일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대로 지금 앞에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같이 일부분은 이같이 성취되었고 한 일회에 대해서는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는 바로 7인봉한 그 책을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7인을 띄고 난 그 시점에 나중에 7나팔 이제는 든 그 같은 천사가 나타나는데 7나팔 든 천사가 한번 나팔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팔이 마지막 이제는 하고는 그때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7 대접을 든 저주의 그 같은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상에 부을 때마다 이 땅에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6장 이하에는 내일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